대부분의 영웅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서 버려지고 양부모에 의해서 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웅은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길러준 어머니가 있게 됩니다.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는 육체적 삶을 주는 현실적 어머니고 길러주는 어머니는 정신적 삶을 주는 상징적 어머니죠. 양육하는 어머니가 동물로 표현되기도 동물의 상징성은 곧 의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의식은 무의식의 정신에 의해서 양육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양육하는 무의식은 자아. 자아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죠. 자아는 의식을 싸고 있는 껍질. 몸으로 말하자면 피부에 해당합니다. 피부가 없다면 몸은 성정이 불가능합니다. 자아는 의식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입니다. 이계적 본능에 충실한 자아는 의식의 중심에 있으면서 의식을 이끌고 주도하고 그 힘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자아가 없다면 의식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무의식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의식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숙하면 자아는 의식을 낳아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자아의 초월입니다. 영웅의 대표적 상징이 되는 고타마 붓다 역시 두 어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붓다 신화에는 코끼리 형상을 한 동물이 붓다를 낳은 보살입니다. 불교의 코끼리에 상응하는 기독교의 상징적 동물이 바로 힘과 순결을 상징하는 가공의 동물 유니콘이죠. 신적 어머니를 상징하는 이러한 동물들은 육체적 인간을 영적 인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향화를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신화가 말하는 희생의 상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분노할 기독교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융은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한 말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삶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영웅이 아니라면 결코 견디어내지 못할 만큼의 참혹한 고난이죠.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 가심 면류관을 쓴 채 두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는 창에 찔려 모든 피를 흘린 후에 죽음에 이릅니다. 부활은 그렇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써 주어집니다. 자아의 희생은 인간 예수를 신적인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영웅의 길로 들어선 자는 언제나 예측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기로에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영웅은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묵묵하게 헤쳐나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룹니다. 재탄생은 죽음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이때의 죽음은 자아의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의 상징은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자아의 세계예요. 자아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자아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자아는 고통을 느낌으로써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고통은 자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자아가 없다면 깨달음 또한 없습니다. 자아가 느끼는 고통에 관한 객관적 인식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이 객관성은 무아의 절대적 객관성이어야 해요. 무아의식은 자아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합니다. 자아를 안다는 것은 본능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아의 뿌리가 바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영웅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이유예요. 재탄생은 죽음과 같은 고통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신적인 방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먼저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해요. 부활을 위해서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의 죽음은 신의 방식으로 부활하기 위한 차례의식인 것입니다. 부처는 자아의 희생에 의해서 정신의 주체로 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대변되는 주관성을 초월하고 무아의 절대적 객관성을 획득하는 것이에요. 융은 그것을 객관화된 자아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성품을 본 자아, 즉 견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아가 진정한 성품을 보았다면 자아는 인식의 주체가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 성품의 객체로 돌아갑니다. 성품의 객체로 돌아간다는 말은 자아는 부처, 곧 자기에 의해서 관조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아의식이 무의식의 에너지인 리비도의 흐름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아의식이 정신의 주체로 있는 한 자아는 하나의 기능으로 존재할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비도의 움직임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무의식의 영역을 자아의식이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자아의식이 무의식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다면 자아가 그것을 미리 방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본능적 성향들은 의식적 인격과의 충돌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자아의식은 현실 삶에 역행할 수 있는 일들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자아의식이 무의식을 억압하는 한 무의식의 의식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웅 신화가 왜 자아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시부도가 왜 자아의 초월, 즉 무아를 이야기하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삶이 자아 중심의 삶이었다면 재탄생의 두 번째 삶은 부처가 정신의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집단 무의식, 즉 소를 만나고 소도 없고 나도 없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고유의 창조적 정신이자 부처인 무아의 절대의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아가 의식의 중심이 되는 삶을 불교에서는 후득지라고 부릅니다. 무아가 중심이 된 후득지의 삶은 자아가 중심이 된 삶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자아의식이 전등빛 정도의 의식성이라면 무아의식성은 태양의 빛에 비교되는 최고의 의식성입니다. 융은 우리가 무의식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어머니에 대한 본능적 그리움을 넘어서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근원적 세계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의식적 인격입니다. 그러나 의식적 인격은 근원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융은 동정녀의 모티브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성이 본래부터 모든 생명체에게 갖추어져 있는 근본 성품이라는 것에 대한 신화적 은유인 것이지요. 신적인 아이가 잠들어 있다는 말은 의식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의식으로 있습니다. 의식이 인식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귀중한 보석이라도 그것은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열애를 찾기 위해서 혹은 잠들어 있는 신적인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아이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알려고 하니 혼돈의 도가니예요. 불구덩이와 같은 혼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혼돈을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혼란된 마음을 정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혼돈의 주범을 찾아야 하지요. 혼돈은 번뇌에서 옵니다. 번뇌의 주범이 바로 나라는 생각의 주인인 자아입니다. 자아는 의식을 보호하고 키우는 부모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모든 혼란은 너무 작은 힘을 가진 자아가 거대한 무의식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혼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자아는 반드시 희생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융은 이것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객관적인 힘이란 무아의식의 절대적 객관성입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무아를 인식함으로써 스스로 인식의 주체에서 물러나는 것이지요. 수도분 무아의식의 알미 바로 능엄경에서 말하는 무르학이에요. 무르는 무아입니다. 무아에는 나가 없기 때문에 번뇌도 없습니다. 자아의 알문 유루지 세는 것이 있는 지혜, 이고 무아의 알문 무르지 세는 것이 없는 번뇌가 없는 지혜입니다. 자아의 알미란 상대적이고 부분적이지만 무아의 알미란 절대적이고 전체적이죠. 무르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아는 존재가 아니라 명료한 의식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무아의 절대의식은 현상에 대한 인식과 진리를 철저하게 취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불입니다. 그러므로 신적 아이가 깨어나는 일은 그야말로
엄청난 신비가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자아가 무명을 깨우쳐 신적 아이로 있는 불성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하여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융은 자아가 죽고 개성화된 자아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여 새로운 인격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인격의 탄생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육과 영이 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는 영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신의 아들이 되는 불멸의 반신절반이 신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소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의식이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수가 낳은 태양이 바로 전체성의 배아로서 신적인 나이입니다. 신적인 나이는 자아인격이 자신을 의식화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암소의 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을 알아야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지요. 소를 찾지 않고서는 부처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잠자는 불성을 깨우는 이름, 곧 의식의 성숙함에 의해서입니다. 태양의 상징은 최고의 의식성입니다. 부처인 무아의식은 암소로 상징되는 무의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소의 아들이기 때문에 소를 만나야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부처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성에 의해서만이 본격적인 무의식의 의식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의식의 체계와 무의식의 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자아의 초월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자아의식은 무의식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과 동시에 죽이는 본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아의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바로 무의식의 이와 같은 이중적 특성에 근거합니다. 옛사람들이 무의식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융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왕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심청이 바다의 제물로 바쳐지는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심청은 바다의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연꽃으로 피어올라 왕비의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웅 신화에서 영웅은 자아를 상징합니다.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영웅의 출생은 비천하죠. 그것은 전체성의 보호 없이는 자, 날 수 없는 자아의 나약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영웅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어 악과 싸워 승리합니다. 영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그를 도와주는 후견인의 능력 덕분이죠. 신의 능력을 가진 후견인들은 자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신의 전체성에 대한 상징적 묘사입니다. 그러나 영웅은 자신의 성공이 후견인의 도움 때문이었음을 잊어버리고 성공에 도취되어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러한 영웅의 교만은 죄에 빠져 타락하거나 배신당하여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웅의 죽음 방식, 즉 자아의 죽음에 있어서 일반적인 영웅 신화와 시부도의 차이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영웅 신화에 나타나는 영웅의 죽음은 그 원인이 교만과 배신을 가져오는 자아의 팽창입니다. 그러나 시부도에서의 영웅의 죽음은 자아도 없고 공도 없는 완전한 하나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아의 팽창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의 축소이지요. 왜냐하면 자아의 팽창은 자아가 자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팽창은 자아가 전체성의 힘을 자아의 것으로 착각함으로써 일어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시부도에서는 전체성이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아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성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아가 이미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성이 공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웅 신화가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일어난다면 후자는 내부적 요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즉 인간은 외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을 때 자아의 초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적 실패가 인격적 경험이라면 정신적 추구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합의는 신비적 경험입니다. 그러나 시부도가 보여주는 영웅 신화의 과정에는 자아 팽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찾으러 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자아의식이 성숙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를 찾고 길들이고 소를 찾는 자도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팽창을 가져오는 자아가 초월되어 있지요. 초월이 가능한 성숙한 의식성이었기에 스스로 전체성인 자기 혹은 부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성 혹은 개성화나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은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흔히들 그러한 과정을 나선형적 발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아의식의 성숙 과정은 끊임없이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영웅 신화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핸더슨이 영웅 신화를 분화의 첫 단계로 보았다면 시부도는 자아의 초월이 일어나는 분화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 분화의 첫 단계란 자아가 의식을 획득하고 의식의 주체로서 정신의 중심임을 자처하는 단계라면, 마지막 단계는 자아의 초월이 일어남으로써 무아의식이 직접적으로 출현하는 단계입니다. 무아의식에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팽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퇴행이란 자아의 상대의식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추억의 어두운 부분들은 자아를 자기 비하로 이끌게 됩니다. 그것들은 자아주도의 삶을 보상하기 위한 무의식의 내용들이지요. 보상은 무의식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된 적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자아는 비도덕적 내용들이 자기 내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자아가 그러한 내용들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자아가 그것들을 외면할수록 무의식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합니다. 즉, 우울증은 자기 내면의 문제들을 의식화하라는 정신의 신호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의식화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의식화는 자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자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자아의 초월이지요.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우울증은 단순히 정신병리학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시작은 우울증이지만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울증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퇴행과 내향화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행이 내향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정신분석은 퇴행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일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소를 찾으러 가는 경우는 자기 내면에 대한 탐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러므로 퇴행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내향화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차이를 가집니다. 정신 분석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은 무의식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무의식은 낯선 침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소를 찾아 나선 사람은 자기 내면의 신성한 에너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 작용에 대해서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탐구하는 사람은 무의식을 탐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향화를 시도합니다. 심연은 정신적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자발적으로 심연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그만큼 그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깊은 믿음이 있죠. 그것은 그가 만나게 될 무의식의 내용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을 정도의 담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준비된 사람만이 정신적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를 찾는 여정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소의 그림자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은 세상을 바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소를 찾는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연결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전해보세요. 시부도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지도입니다. 소를 찾는 일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지를 묻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뵐게요.